크러치라고 하는 그 목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목발은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때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크러치는 쌍으로 쓰이기 때문에 es를 붙여서 복수로 주로 쓰인다고 하더군요. 크러치스라고 혹은 크러치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제 목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목발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인기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의 사위도 됐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또 다윗도 그것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이 시기심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사랑하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분은 요나단이었죠. 요나단이 여러 번 다윗을 구해주고 또 요나단 때문에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드디어 이제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있지요? 여러분이 기대고 있는 것들, 그 기대고 있는 것들이 지나치면 하나님이 그 기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바로 설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참된 기댈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목발, 우리가 기대는 이 목발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 빨리 하거나 아니면 하다가 그만둘 것 같은데요, 시간이. 목발, 아까 얘기했죠. 목발은 재밌네. 크러치라고 하면은 목발인데 이 복수를 붙이더라고요. 쌍으로 움직이니까. 그 목발의 위험성은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 왜 이러냐? 얘도 나이 들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영희 목사님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고맙죠? 본인이 노잼이라고 맨날 그러는데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목발이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목발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런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가 되든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우리들에게 뭘 원하냐 하면 린이 기대는 거거든요. 기대는 거. 기대는 건데 그냥 재밌으라고 해봤습니다. 졸릴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대문자 힘은 그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인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목발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발. 신명기 33:27 한번 띄워보세요. 신명기 33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기 써있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자꾸 무엇이 다른 것이 치환돼 버립니다. 다른 것이 대신해 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도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기대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힘을 쏟고 다른 것에 힘을 내어서 자꾸 기댑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기 시작하는 그 목발은 하나님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목발의 위험성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부하다가 그런 것이 떠오르게 될 텐데 그런 예들을 좀 이따가 이제 계속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목발은 뭘 계속 유지한대요. 포커스는 집중하는 거, 초점을 맞추는 거죠. 맞지? 그치? 역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더 잘 알아요. 아는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 목발은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유지하냐 하면 좀 이따가 요 반대되는 얘기가 나올 텐데 호라이존털은 그 수평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죠. 기대하는 것들은 자꾸 수평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요. 이 얘기는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수평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이따 설명을 하죠. 자, 이렇게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건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달라스 신학교의 그 총장이었던 스윈들 목사님의 글을 참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참조하는 겁니다. 물론 내용이나 이런 예들은 제가 쓰지만 거기에 대한 전적으로 거기에 참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니까 생각이 안 나네. 서서 해야지 생각이 날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무엇에 기대는데 어떤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어떤 것들에 기댔을 때 우리의 초점이 수평적으로 이동이 된대요. 우리의 초점이 수평을 이동이 된대요. 수평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들, 우리 주위를 보는 거죠. 뭐 기다릴 게 없나 이렇게 주위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호라이존털이라고 하는 우리 초점이 자꾸 옆을 보는 거죠.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없나 하고 자꾸 옆을 보는 거예요. 옆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드디어 요게 반대되는 말이 나오는데 버티컬은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수직. 그렇죠? 수직. 그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좌우 내가 기댈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찾기 시작해요. 그게 목발의 위험성입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 어카운트는 은행 잔고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account in the bank라고 해서 은행
잔고를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를 제일 쉽게 의지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뭐라고 해도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일단은 걱정이 덜 하거든. 저도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을 때와 제 아내가 그래도 충신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 정도는 너 갖고 다녀야지 하고 5만 원짜리 2장을 아주 멋있게 나 보는 앞에 탁 넣어줄 때 저는 마음이 많이 위로를 받거든요. 팍팍 쓸 수 있으니까 막 10만 원 내에서 막 쓸 수 있으니까. 카드를 쓸 수 있지만 카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쓰다가 불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신사임당 아줌마가 딱 들어가 앉아 있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 있죠. 돈이 있으면 은행에 잔고가 이렇게 많으면 그것에 이렇게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아주 부자 친구들이 있으면 거기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렇게 자꾸 보세요. 자꾸 수평적인 우리 초점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초점이 우리의 수평적인 곳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라이전틀과 버티칼이라고 하는 이게 이런 거죠. 그렇죠? 이건데 이쪽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팔 가운데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목발이에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이제 2발 자전거를 타기 전에는 4발 자전거나 3발 자전거를 타죠. 그러다가 이제 4발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좀 괜찮아지면 보조 다리를 하나씩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달리게 되죠. 그 보조를 계속 달고 있으면 그 의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절대로 2발 자전거는 못 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떼나가기 시작하죠. 제가 유학을 이제 가려고 할 때 돈이 있어야 가죠. 근데 돈 갖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떠나기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저쪽 그 화정에 지금도 있어요. 잠깐 한 9개월 정도 교수님도 와서 사역하다가 떠났는데 그 하예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예성교회. 거기 다 여기까지 얘기도 되나? 근데 아무튼 얘기도 되겠지 뭐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성공하신 장로님이세요. 돈이 많으세요. 그 장로님 저 유학 떠나기 전에 저의 손을 꼭 붙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강도사니까 강강도사님 가서 돈이 부족하고 학비가 부족하면 저한테 전화만 하세요. 강강도사님. 그럼 제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강도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큰 힘이 됐어요. 왜냐하면 다달이 집사람이 여기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있고 저한테 이 학비를 보내줬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전 떠났어요. 먼저 6개월 전에. 집사람은 저 화정의 영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하면서 살림도 하고 저한테 돈도 보내야 했습니다. 돈이 정말 없었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 고생하는 거 힘들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한국에다가.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었고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지금쯤이면 장로님 일어나실 때겠지 싶어갖고 거기선 자야 될 시간에 눈을 뜨고 장로님이 받으실 만한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했어요. 그것도 동전을 넣어가면서. 국제전화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탁탁탁 들어가는 게 돈이 그냥 가슴이 떨어지는 소리. 근데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세요. 막 저는 전화를 걸면서 계속 마음에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장로님, 강강도사입니다.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그렇게 안 편한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계속 울리는데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끊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 날도 또 전화를 했어요. 또 안 받으세요. 일부러 안 받으셨는지 이 영상을 보면 저한테 좀 전화 좀 해주세요, 장로님. 그때 왜 안 받으셨는지. 또 전화를 했어요. 또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하나님 공부시켜달라고 김포공항에서 떠날 때 하나님 공부시켜주세요. 하나님 믿고 갑니다. 이렇게 떠났는데 진짜 돈 없으니까 장로님의 말씀 생각나서 장로님한테 전화 걸다니, 이 나쁜 놈. 네가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날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5년간 공부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5년 동안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누구한테든지 돈 없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그 학비 다 학위 마칠 때까지 돈이 다 됐고 또 세 식구가 다 먹고 살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아마 억 단위로 썼을 겁니다. 학비나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다 조달이 됐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IMF 되기 전이었고 공부할 때 IMF 터진 뒤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학비를 받은 유학생들은 환율이 배나 이렇게 떨어지니까 공부하기가 힘든 겁니다. 조달받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저희는 아무 부담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조달받는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사람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 의지하면 안 돼. 그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뭐 감동을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갖고 내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도 기분 나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시선이 옆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기댈 곳이 있나 하고 사람이나 돈이나 돈 많은 친구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돈 많은 장로님이나 이렇게 자꾸 사람을 기대하게 되는 마음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게 쉬우니까 안전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때 왜 전화를 받지 않게 하셨을까? 저는 알죠. 하나님 받지 않게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때 어떤 이유들 때문에 장로님이 전화를 받지 않도록 만드셨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러길래 3번이나 안 받지. 장로님이 뭐 일부러 안 받으셨겠어요? 되게 좋으신 장로님이신데. 근데 한번 만나면 물어는 봐야 될 것 같았어요. 왜 안 받으셨는지.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또 3번째 위험성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목발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목발은 우리에게 제공을 해요. 뭘 제공을 하냐면 단지 temporary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temporary relief라고 하는 relief는 뭐 그런 거죠. 뭐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뭐 이런 때 쓰는 relief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뭐 잠깐 안도하게 하는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항속적이지 영구적이지 않고 잠깐 동안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잠시 그냥 메꿔 나갈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목발이에요. 우리가 기대는 것들입니다. 영원히 기댈 수는 없어요. 영원히 목발을 기댈 수 있나요? 그럼 저 영영 못 걷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님이 자꾸 걷어가시는 겁니다. 걷어가세요. 일부러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스윈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폴트리스는 요새란 뜻이죠. 위대한 요새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위대한 요새가 될 때 우리는 이런 단어 저는 많이는 써보진 않았는데 불워크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새를 지어놓고 이렇게 뭐 벽을 만들어 놓는 거 보루라고 하나요? 보루라고 한물로 쓰나? 뭐 그런 것들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써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면
내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의지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굶어 죽어도 아니면 사업이 망해도 그리고 당장 내가 죽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는지 아니면 자꾸 다른 것을 찾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거든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있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기대면 살면 그냥 버티며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각이 수평으로 가고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직으로 바라봐야 되는 자꾸 옆을 바라보는 겁니다. 옆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그거는 계속 반복해야 되고 또 잠깐 있다가 또 사라지고 또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의 이제 기로에 놓였어요. 아까 우리가 썼던 기댄다 그랬죠. 사람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어떤 things, 어떤 것들을 기대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대할 거냐? 하나님 alone,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거냐? 그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쉽게 기대할 만한 것들 자꾸 옆에서 가져다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게 돼요. 맨 처음은 그게 필요할지도 모르나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까 그 돈 많으신 장로님과 연결이 불발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가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김포공항에서 유학을 떠날 때 돈도 없었지만 갖고 간 책도 딱 2권이었었어요. 짐하고 간단하게 떠났습니다. 그 2권의 책은 하나는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기대하시는 바대로 성경책이었고, 또 하나는 예배학 책이었어요. 로버트 웨버 교수님 밑에서 배워야지 하고 로버트 웨버 교수님을 찾자. 그 교수님 밑에서 공부할 거다. 그래서 난 예배에 대해서 공부할 거다 하고 하는 그 로버트 웨버 교수님 책과 성경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갖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엠마오 그 성경책이었는데, 엠마오 주석 성경이었는데 그 주석 성경에서 여백이 아주 넓은 주석 성경을 샀어요. 제가 여백이 많은 성경책 있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책을 통해서 깨달은 것, 그리고 또 신학교 다니면서 깨달은 것,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고 강도사가 될 때까지 깨달은 그 모든 것들을 빼곡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주석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아마 어딜 가든지 설교를 할 수 있고 어딜 가든지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빼곡하게 작성해 놓은 저만의 주석 성경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엠마오 주석 성경에 빼곡하게 기록해 놓은, 그거 정말 잊어버리면 저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이거는 꼭 갖고 있어야지. 평생 내가 갖고 있어야지. 이거 가지고 앞으로도 목회해야지, 설교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도 그거는 정말 저한테는 큰 보물이었습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누가 가져가면 큰일 나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하고 설교하고 공부해야지, 네가 지금 몇 년 동안 기록한 이 말씀에 의지하는 거 그게 바람직한 거냐? 그런 생각이 어느 날 팍 드는 거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이거 없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뭐 내가 이거 갖고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뭐 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은 넌 그걸 너무 의지하고 있어. 너 그거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이 생각하고 있잖아. 너 그거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없어져야 돼. 그건 사라져야 되는 거야. 거기에 기대면 안 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정말, 이게 뭐 나쁜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요? 이건 저한테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 맞지만 난 살아있고 너에게 필요한 말씀은 그때그때 줄 거고 또 신선한 말씀을 공부해서 전달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정말 깨달았죠. 아, 그렇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어떤 책이나 어떤 내가 아는 지식에 근거하고 기대지 말자.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기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뭐 어디에 기대거나 또 무엇을 완전히 베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참조하면은 참조의 문헌을 꼭 밝히고 이렇게 됐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주님 앞에 안 기대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성경책 또 갈아치웁니다. 지금 제가 이 성경책을 지금 손에 넣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지금도 이 성경책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소중한 것들이죠. 진짜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펴면 그때 주신 말씀 속에 제 생각이 그냥 고정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또 백지 상태에서 또 성경책을 보기 시작하죠. 그게 기대지 않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 목발이에요. 목발을 딱 잡고 거기에 기대서 걸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오늘 뭐 가정의 달이니까 배우자도 여러분 기대지 마세요. 혼자 서실 줄 알아야 배우자가 필요한 줄도 압니다. 배우자가 있어야만 난 살 수 있어. 그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그래서 배우자 없으면 못 삽니까? 배우자 안 계시면 못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맞나요,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왜냐하면 배우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나 배우자를 의지해서는 안 되겠죠. 배우자를 기대도 안 되겠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없어지면 못 살 것 같은 것들 있지요. 그게 목발이에요. 그게 목발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없어도 삽니다. 그리고 그거 없어져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세요. 내겐 너무 소중하지만 그거 없어져야 하나님을 진짜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거 점점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라진 목발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고, 이미 사라져버린 목발을 다시 찾으려고 나가지 마세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니까. 오늘 율동도 독창도 또 알기로운 찬양도 들어서 시간이 이 정도 밖에는 안 될 테니까 머릿속에서 이 정도 줄여서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줄여서 했더니 또 오히려 시간이 남아버렸네요. 난 내 머리를 의지했던 것 같아요. 내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할 걸. 근데 그것도 좋아요, 여러분. 때때로 조금 빨리 끝나는 것도 여러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으시겠어요. 맨날 5분씩 10분씩 늦게 끝나서 얼마나 좋긴 좋은데 기분은 나쁜 그런 채로 여러분 돌아가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빨리 끝내드릴게요. 그렇지만 찬양하면 시간은 정확하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하기로 하겠습니다.